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여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6월절 이제 전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날,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날에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데 그 발을 씻겨주면서 그 앞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제 6월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의 있는 이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죄를 씻겨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의 피로 죄 씻는 것이 무엇인지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것은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줌으로 예수의 피로 너의 목욕을 시켜줌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는 상관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깨끗함에서 그 죄 씻음에서 그 목욕에서 제외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나를 랍비라 때는 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걸 뭐예요? 발을 씻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서로를 섬기는 일로 또한 이 죄 허물을 용서하는 일로 베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거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보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누구도 아무도 너의 발을 씻겨줄 자가 없고, 내가 아니면, 내 피가 아니면 누구도 아무도 너의 목욕을, 그 예수의 피로 목욕을 시켜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후에는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집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한다. 예수의 피로 목욕한 자는 달라야 한다.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맡은 여러분들의 그 직분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위가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받은 직분은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목욕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자리에 있으면 용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서 죄를 씻겨주는 것처럼 우리는 용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목욕한 자들은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멈추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사랑이 멈추면 또 뭐가 된다? 내가 변질된다. 사랑의 빛 외에는 다 아무것도 짓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들은 사랑의 자리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예수의 피로 목욕한 자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며 예수를 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전도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장로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우리는 예수를 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리에? 예수를 따라가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수와 다른 곳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목욕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싫습니다. 나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차후에는 내가 너의 발을 왜 씻겨주는지, 네가 왜 목욕했는지를 차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주님께서 발을 왜 씻어줬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스승이 제자를 또한 주인이 종을 왜 그렇게 섬겼는지를,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도 같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항상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목욕에서 제외됐던 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도 괴롭다라는 거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 예수님으로서는 참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른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좀 괴로웠던 그러한 표현으로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성경이 응하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8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너희가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또 18절에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거냐면 가룟 유다를 일으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하나가 바로 깨끗하지 못한 자고, 그 하나가 내 발꿈치를, 내 뒤꿈치를 물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나를 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앞선 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파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다.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의 뒤꿈치를, 발꿈치를 물자가 있다. 우리 창세기에 나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운다라고. 뭐 다른 성경은 정확한 표현은 물려다가 머리를 밟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성경을 응하기 위한 거예요. 내 뒤꿈치를, 내 발꿈치를 물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71절도 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6장에서도 그 한 사람 12 중에 하나가 마귀고, 그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그러한 자가, 마귀가 있다, 예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수군수군거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한 사람 교회 도둑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 또 도둑놈, 누가 도둑놈이라는 거야? 누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를 팔자 마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누구야? 너야? 서로 그러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웃기냐면 베드로가 여기 보면 요한이 쓰잖아.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우면서 예수님이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야, 네가 말해봐. 지금 그 얘기가 하고 있어요. 머리짓을 했다는 게 그거야. 야, 네가 말해봐. 네가 사랑하는 자가 네가 말해봐. 그러니까 요한이 알았어. 예수님, 누구입니까 그 자가?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떡 한 조각을 적시해서 받는 자가 바로 그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면 우리 13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쟤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은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이게 우리 한사람 교회라고 한 울타리가 있지만 여기서 어떤 누가 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막 수근수근거려. 수근수근거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전에 그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지갑을 잊어먹었어요. 이제 딱 11시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러 내려가는데 다 가방 내두고 가거든요. 바로 이제 거기니까. 근데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누군가 나왔어. 근데 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런 분이 이렇게 됐네요. 그랬더니 덮으라는 거죠. 그걸 오픈이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시험 들고, 잃어버린 자도 시험 들고, 가져간 자도 시험 들고, 목사도 시험 들고,
모두가 시험을 덮어라. 덮어라는 거. 덮었어요. 덮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에 마귀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 남의 거를 훔치는 마귀가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했어. 누구라고 지칭한 거 아니죠. 본인은 찔릴 거 아니에요. 찔릴 거 아니에요.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뭐냐면 자기 눈에 보였대.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눈에 보여. 근데 그 순간에 마귀가 쓰인 거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변질돼 가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나를 경계하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순간적인 나도 모르게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야. 뭐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그분도 참 지혜로운 게 성도들에게 나 돈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교실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 CCTV를 본 거거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찾아봐 주실래요? 했더니 그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게 좀 지혜롭게 잘 넘어가서 그러지만 설교 시간에 하여튼 뜨끔했을 거야. 그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가 있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찔림이 있었을지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니까 쟤들 가운데 누구야? 서로가 막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자가 있다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을 팔아? 이 마귀 같은 놈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그럴 거예요. 너야?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그만 누구 이름이 그러니까 근데 다른 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지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알아들었으면 너 일로 와, 이씨. 너였어? 아마 팔 걷어놓고 막 멱살 잡고 진짜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는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 봤을 때는 이게 누구란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쓰는 거죠. 이제 나중에 차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 지나고 나니까 가룟 유다였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가룟 유다였구나. 그 마귀가 가룟 유다였구나. 예수님을 팔자가 가룟 유다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 쓰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찔려야 삽니다. 여러분, 찔린다라는 게 우리 가시 하나 찔리면 뭐예요? 아프죠. 요만한 거 진짜 눈에 뵐까 말까 하는 게 하나 찔려갖고 막 움직이면 따끔따끔하고 아프면 막 짜증나고 그래요. 얼마 전에 여기 가시 하나 찔렸는데 이게 골마버린 거예요. 여기 골마갖고 한 며칠을 고생했어. 이게 골맞는데 누르면 아프고 소독하고 하고 했는데도 조금 지금은 나아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골무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거야. 우리가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예요?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회개하라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맞죠? 2장 3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나왔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예요? 찔렸더니 이들은 산 거야. 살았어.
이들은 찔려서 베드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회개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스데반 집사 나오거든요. 근데 스데반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찔리는데요, 잘 봐요. 말씀이 찔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찔려서 악한 사람,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너야. 예수 팔자가 너라는 걸 계속 6장부터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마귀야. 네가 나를 팔자야. 그 조각의 적신자가 바로 너야. 내가 말한 자가 너야.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마귀가 말씀이 나를 붙든 거하고 마귀가 나를 붙드는 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면 나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나를 붙들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미 생각만 넣었을 뿐이에요. 생각만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안에서 예수 팔 생각들이 계속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저들에게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 13장을 계속해서 너야. 네가 날 팔자고 네가 마귀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러면 그 말씀이 들으면 아까 것처럼 내가 아까 우리 주님께서 했던 것처럼 뜨끔해야지. 말씀이 나를 딱 찌르면 뜨끔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자고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는 말씀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도 밝혀내십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찌른 이유가 뭐냐? 나를 깨닫게 하는. 아까처럼 그들이 그 말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함받고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말씀이 찔리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찔렀어. 살려주려고 찔렸어. 여러분, 집도이가 수술하는데 칼로 찌르는 건 아니겠죠.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찌르는 칼 대잖아요. 칼을 대르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암덩어리든 염증이든 모든 거는 이거를 도려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죽지 않도록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말씀이 찌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반대예요. 스데반 집사 그때의 당시처럼 그들의 마음에 찔렸는데 뭐냐면 오히려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야 하니까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었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나를 팔자다. 그런데 그걸 받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룟 유다야, 이제 네가 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마귀의 자녀니까, 너는 마귀니까 마귀가 할 게 뭐예요? 예수를 파는 그 일을 너는 빨리 가서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 엎드려져야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고 죄사함을 받아야죠. 마음에 찔리면 죄사함을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말씀에 찔리니까 어떻게 일을 가는 것처럼 더 악독해져서 예수 팔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찔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찔려서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찔리면 내가 살아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찔려도 못된 고집을 부리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에 찔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찌른 이유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말씀에 찔리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에 찔렸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회개할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찔리지만 상대방이 더 잘못해도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주님,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또한 어떻게 했으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말씀에 찔리는 사람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그 무력한 자들은 용서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찔리면 회개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한 일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게 만들어요.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놓게 만들어요. 예수의 보혈 앞에 나를 세워놓게 만들어요. 왜? 나를 살리게 하시니까. 그런데 말씀에 찔림을 받고도 마음이 강팍하면 오히려 강팍해진다라는 거야. 강팍해진다. 우리가 바로 이야기할 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데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죽어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찔림 받는 자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찔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찔림 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기 전에 그 몸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돌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과 새 영인데 이거를 에스겔서 36장 26절도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 주되 너 육신에서 어떤 마음? 이번에는 굳은 마음. 아까는 돌 같은 마음인데 여기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은요, 찔려도요 딱딱해갖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3장 7절이나 4장 7절의 말씀을요, 오늘 그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못된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굳은 마음이고 그게 돌 같은 마음이고 그게 악이 가득한 마음이고 그게 미친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이 내게 떨어졌어. 우리가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씨 뿌리 비유에 그 말씀이 떨어졌어. 길가에 뿌려졌는데 그 길가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다 맛이 빼앗아 버리잖아요. 왜 그런 거? 왜 새들이 와서 먹은 거예요? 땅이 굳어져 버렸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다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씨가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인 줄 알고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굳은 마음이고 이게 돌 같은 마음이고 이게 미친 마음이고 이게 악이 가득한 마음이고 이게 썩은 마음이고 이게 미침. 그래서 마지막에 씨 뿌린 줄 마지막에 어디에 뿌려지는 거예요? 옥토밭에, 좋은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새 마음이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마음들은 돌 같은 마음이어서 굳은 마음이어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그에게 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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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팔자가 마귀자가 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이 찔림을 받지 못하니까 뜨끔해야 되는데 야 그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손 넣는 자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이 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여러분 그때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찌르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해봐 다시. 찔른데 이런 사람 없죠? 찌르면 이렇게 다시 내가 찔리면 여러분 찔렸다고 생각하면 말씀에 찔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반응해 보는 거야. 알았죠? 말씀에 찔렸다? 이게 찔린 반응이 아닌데 말씀에 딱 찔리면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이 찌는 도려내려고 그 깊은 곳에 그 죄악 덩어리가 그 깊은 곳에 그 암덩어리가 그 죄악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찔러서 쪼개어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찔러서 쪼개야 돼요.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그 죄덩어리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예요. 말씀에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방치해 놓으면 그 죄덩어리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가 보통 1기가 2기가 되고 2기가 3기가 되고 3기가 말기가 돼서 결국은 죽잖아요. 그걸 도려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찔리면 사는데 말씀에 찔려도 딱딱하니까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야 가룟 유다야 이제 네가 네 행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자요. 이제 네 할 일을 행하라. 예수를 팔려고 했던 그 마음대로 마귀가 너를 붙들고 예수 나를 팔려고 했던 나를 넘기려고 했던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한 조각 적신 떡 조각을 딱 받더니 거기를 나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러 가는 거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지금 만나고 왔다. 예수 어딘지 알고 있다. 같이 가자. 그 일을 행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은요, 마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가 마귀입니까? 말씀의 찔림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고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미친 마음, 아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뭐예요? 은혜. 내가 왜 살아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니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자면 여러분 버림받는 로마서 1장 27절 28절 29절 쭉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대로 그들을 버렸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 미친 마음 막 그런 것들을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찔림받아야 돼요. 어디에 찔림받아요? 말씀에 찔림받아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베드로도 마귀짓거리 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성경 보면 예수님을 저주했다래.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닭이 울었어. 꽃게 한번 해볼까요? 꽃게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말씀이 생각나서. 뭐가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 그게 뭐예요? 찔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같이 가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야. 근데 말씀이 딱 닭이 울리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더라. 여러분, 말씀이 찔리면,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요.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면 여러분 그게 마귀인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지 마세요. 그 말씀은 나를 찌르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찔러서 내가 혹 내 안에 죄덩어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나를 점검해서 혹시 나도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있어서 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돌 같은 마음이 있어갖고 도려내려도 도려낼 수가 없다면 굳은 마음이 있다면 아이 같은 마음이 있다면 안 되니까 주님 내가 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들을 이 굳은 마음을 이 약한 마음을 다 도려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것처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그 경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파수꾼이 항상 왜 눈을 뜨고 잠도 안 자고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마귀가 사단이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올 때 눈 감고 있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혹 나도 모르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 2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24절 말씀 26절이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를 물어보라고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누구 시키는 거예요? 요한 시킨 거예요. 제가 수석이야. 수석.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누구? 세례 요한. 야, 네가 가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알았어. 내가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게. 옆에 딱 누우면서 예수님 누구예요? 지금 그런 장면인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다라고 얘기했는데 떡 한 조각을 줬어. 그런데 몰라. 쟤들이 몰라. 여러분 때로는 아까 제가 우리 주님에게 얘기하면서 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다 알면요 다 죽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주님은 감추셔요. 때로는 이걸 감춰요. 언제 드러나냐면 그가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가 뭐 하기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고, 그가 이제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러면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야, 너 1시간도 깨워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뼈들 기도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가면 야, 1시간도 나와 깨워 기도할 수 없어. 그랬던 사람이, 기도 못했던 사람은 베드로예요.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9시 시간에,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한 시간 6시, 9시, 12시 때가 되면 늘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말씀이 깨달아고 찔리면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은혜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 받아요. 그게 말씀에 찔림받는 사람이고, 그게 예수의 피로 목욕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목욕받지 못하고 마음에 찔려도 돌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왜 안 합니까? 라고 말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를 하고, 그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을 지금 행하는 일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아까 말씀한 것들을 이어서 잠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누가? 사탄이 그 속에 이제 들어가. 이제는 처음에는 벌써 그 마귀가 가룟유다의 생각에 그 예수 팔 생각을 넣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네. 사탄이 이제 내 안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다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면 마귀의 자녀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찔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을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찔려서, 혹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찔러서, 쪼개어서 그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어서 나를 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마귀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목사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고 만약에 그러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만약 그런다 그러면 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어요? 남의 거를 훔치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라고 했을 때, 혹 그게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닐지라도, 근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 마귀가 나도 모르게 사탄이 들어가 버리면 마귀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산학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냐, 말씀이 들어가느냐,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한산학교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되고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감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까 보니까 지금 27절에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고 나서 유다가 그것을 들었어요? 그 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기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가룟 유다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왜? 네 일을 하라. 네 일은 예수를 파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나를 살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강팍한 마음들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더 강팍해진 거예요. 내 할 일은 예수 파는 거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사모를 만났던 교회에서도 교회에 엄청난 다툼과 분쟁이 있었는데, 새로운 목사님과 돌아가신 목사님으로 인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두고 참 많이 엄청 했고, 그래서 정말 그 용역까지, 반대파에서 용역까지 불러와갖고 예배를 방해하고 멱살 끌고 나가고 저기서 패대기 당하고. 근데 그 패대기 당했는데요, 나를 패대기 한 사람이 총회 가니까 김범영 장로님 너무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거기서 그분을 만났네. 총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날 누구 소개시키겠대. 장로님 소개시켰는데 그 우리 사모하고 있었던 교회에 나를 패대기 친 그때는 집사였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장로가 돼갖고 그 장로 합창단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김원영님이 목사님 내가 누구 한번 소개시킬게. 일로 와보세요. 누군데요? 아는 장로님인데요. 배모 장로님이라고. 보는 순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내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치고 네가 무슨 목사냐고 막 그랬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그 순간에 내가 좀 얼었어. 예, 안녕하세요. 내가 얼어버렸어. 근데 거기서 그분이 이제 회개하고 뭐하고 장로가 됐겠죠? 그리고 찬양단에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과거의 일이 지금과 똑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생각인데 그러한 사람이 여기서 이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막 충격이 온 거예요. 충격이 왔어요. 내가,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때 그분은 얼마나 악한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야, 이 개모, 시모, 얼마나 욕을 했었고 했던 분인지 내가 생생히, 왜냐하면 내가 그 앞에서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지, 여기서 막 저 2층에서 욕을 하고 막 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상을, 왜냐하면 예배 방해죄라는 게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예배 방해해서 동영상 찍어. 저기 앉아갖고 동영상 찍고 있는데, 난 시킨 대로 했죠. 동영상 찍었다고? 네가 목사냐? 그러고 피해되기 당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근데 요즘 또 엊그저께 그 총회 가서 또 만났어요. 근데 먼저 찾아오대. 목사님 그래. 안녕하세요 장로님 그랬죠. 근데 옛날에 그런 모습은 안 보이더라고. 옛날에는 진짜 싸나운 얼굴이고 진짜 마귀가 들린 모습이었어요. 진짜 그 눈을 보면 이런 사람이 지금 보니까 되게 선한 얼굴이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 그때는 근데 마귀,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가 왕노하면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나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찔러서 바꿔놓았구나. 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총회 만데 얼마나 인자한지. 목사님 차 한잔 사드릴까요?
조승희 사모 잘 알아요. 어릴 때 주일학교 같이 교사로 이렇게 했거든요. 잘 알아요. 그 나보고 그래. 사모님은 잘 계시죠? 그래요. 그럼 예, 잘 있죠.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사람이 이렇게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분의 그 이후에 사모는 못 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으로 합창단으로 와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장로님 말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하고 너무 매치가 안 맞는데 좋으신 분이라고 소개해 주니까 이분이 변화됐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꿔놓으신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나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얼마나 강팍한 마음인지, 얼마나 악한 마음이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말씀에 찔려서 그 찔림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가룟 유다처럼, 아까 그 장로님처럼, 그 집사님 때 그 모습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에 찔려야 돼요. 찔려서 은혜 받아야 돼요. 찔려서 치유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하는 것이 그 말을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권사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권사님 그랬으면 아마 권사님, 목사님 그냥 우리 끝판 냅시다 그냥.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마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고, 한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도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그래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져서 전했던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파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일날 때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쟁이? 예수쟁이. 예수를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넘겨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죽음으로 모는 자가 아니라 예수쟁이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쟁이 되어져서 예수를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와처럼 오늘 말씀에 찔려서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러한 사람들은 없지만 혹 내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 말씀에 찔림받지 못하고 어떤 행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서야 돼. 말씀 앞에 세워져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이 그 말씀에 찔림받아서 치유받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찔림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고집들이, 나의 생각들이, 나의 육신의 생각들이 죽어지고 말씀이 나를 찔려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초초장치 때에 오늘도 그들이 말씀에 찔려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초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중고등부 우리 또한 비전 트립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비전이라고 하는, 정말 선교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들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또 그들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